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변화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실제화 이루어져야 되면은 우리 삶이 변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레마로 또 그게 믿어지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차원이 다르다. 이런 말 들어봤죠? 야, 나는 너와 차원이 달라.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우리 학교는 너희 학교하고 차원이 달라. 우리 학원은 너희 학원하고 차이가 달라. 차원이 달라. 우리 집은 너희 집하고 차원이 달라. 뭐 등등.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차원이 다르다는 말은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자동차에도 클래스가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자동차, 이런 아주 벤저라는 자동차 있잖아요. 이 벤저 자동차도 보면 이 클래스가 있어요. 가격과 그 성능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이 구분을 클래스로 짓는데 제일 비싼 차가 바로 S 클래스예요. 그리고 또 S 클래스에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그 뒤에 번호가 붙어요. S400, S450, S500, 뭐 S580,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S 단위가 붙고 5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차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막 이런 억대예요, 억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벤츠의 이 S 클래스는 모닝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벤츠의 S 클래스는 아반떼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페나차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 벤츠의 S 클래스는 소나타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 차원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이 차원이라는 말의 이 사전적 의미는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처지, 그리고 사상이나 학식의 수준. 이 사전의 정의예요. 차원이 다르다, 클래스가 다르다, 수준이 다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생각하는 수준, 사물을 보는 수준, 또 내가 배운 수준, 내가 갖고 있는 사상의 수준, 내 삶의 전체의 수준, 이런 것들이 다르다, 차원이다 이런 뜻을 보았어요. 그 사람들은 이 자꾸 고차원적인 위치, 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그게 맞춰가지고 등급을 만들잖아요. VIP, 요새는 뭐예요? BBIP, SBBIP 뭐 등등 해서 뭐 상류사회, 뭐 하류사회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 클래스를 만들고 이 수준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삶을 노력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장사도 하고 뭔가를 이렇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들이 이 세상의 생각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어떤 수준 차이를 생각을 하면서 자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서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차원이 다른 삶이 되려면은 지금 이 차원에서 다음 차원으로 살아가려게 되면은요, 그 차원이 변화되는 분기점이 있어요. 요즘은 이런 말을 듣기 굉장히 어렵지만은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개천에 용 난다라고.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는 거예요. 개천에서는 미꾸라지가 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용이 난다라면 미꾸라지가 용 된다 이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예요. 아주 가난한 청년이 사법고시 공부를 해서 덜커덩 붙었어요. 그 시험이 딱 붙는 순간에 이 사람은 차원이 다른 삶으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요. 클래스도 바뀌어지고 그리고 수준이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아주 가난했는데 먹을 것도 없고 정말 다 쓰러져가는 집에 살았던 그 청년이 고시에 딱 패스하는 그 순간에 삶이 완전히 달라요. 부도 누리게 되고 명예도 누리게 되는 이런 차원으로 나가는. 그래서 예전에는 평생 동안 이 사법고시만 공부하는 사람이 요즘은 사법고시가 폐지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시가 패스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에게는 인생이 차원이 다른 삶으로 나가는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이전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이런 차원이 다른 삶으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고 역사에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딱 나눠지죠. 어떻게 나눠져요? 그 분기점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전의 역사와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역사. 그러니까 이전의 역사는 뭐죠, 여러분? BC라고 그래.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님 오신 그 순간부터 AD로 바꿔져요. 에노 도미네. 예수님 이후의 역사 이렇게 바뀌어지잖아요. 자, 이 분기점이 뭐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의 역사와 이후 역사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가 바뀌어져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나라들은요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지금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역사의 분기점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분기점이 있는 거죠. 이 분기점은 바로 우리 인생을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 수준이 다른 삶, 클래스가 다른 삶으로 바뀌어져요. 우리 인생의 분기점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할렐루야, 아멘. 이때부터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기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수준이 달라지고 차원이 달라지고 클래스가 달라져요. 인생 전반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살았던 이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딱 해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믿고 이전의 삶에서 바뀌어진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그걸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차원이 다른 삶으로 나가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VIP로 가야 돼요. BVIP로 나가야 돼. 아주 SBVIP로 나가야 되는지 우리 차원이 다른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오늘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 그리고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따라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차원이 다른 삶으로, 클래스가 다른 삶으로, 수준이 다른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다른 차원으로, 클래스가 다른 삶으로 나아갔을까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차원에 바뀐 이 삶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의 차원이 바뀐 삶이 되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떠났겠죠. 거기에 지도자를 세우고 떠났는데, 떠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거 소식 아주 엉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없는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생각과 사상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막 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교회에 이 설립자가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을 막 비평하기 시작을 했어요. 강력하게 공격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직분이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직분은 바로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주님이 사도 바울을 강권적으로 불러가지고 그리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잖아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의 사도의 삶을 생명 걸고 감당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없는 때 와가지고 자기들의 삶을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이니까 성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왜 여기 설립자인 사도 바울과 같이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야, 거짓 사도야, 그는 가짜야, 자, 이렇게 그를 폄하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성도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그러자 성도들도 함께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 너만 잘났냐? 응? 혼자만 잘난 체 하지 말어. 너는 사도라고 하지만 진짜 사도가 아니지 않니? 이렇게 강력하게 시기, 질투, 그리고 강력한 공격을 해왔어요. 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공격을 올 때 나는 왜 그렇게 내 직분에 대해서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하는지 아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랐는데, 그 달라진 삶, 그러니까 이전의 삶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그 이유가 이거다. 내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될 동기가 이거다. 내가 새로운 수준으로, 클래스가 다른 수준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 15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먼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강권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내 삶을 바꿔버렸어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향한 사랑, 또 하나는 그 사랑을 받은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 사랑을 두 가지, 이 모든 사랑들이 강권하는 사랑이다. 강권. 이 강권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강권하시도다 했을 때 강권이라는 이 헬라어가 시네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둘러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사람이 있으면은 픽 둘러쌌는데 그냥 둘러싼 것이 아니고 완전히 벽이 되어가지고 확 둘러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벽, 모든 벽 사이에 사람이 꼭 끼어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강권, 시네케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대한 이 사랑은 뭐냐면은 그 사랑에 바울이 꽉 잡혀보니까 꼼짝달싹할 수 없는 사랑이더라.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 사랑의 감격 속에 있으니까 나도 그 사랑을 나에게 베푸신 예수님을 꽉 끌어안아서, 그러니까 서로가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사랑, 바로 강권하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랑에 꽉 붙잡히고 꽉 붙잡아서 서로 떨어지지 않는 이 사랑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졌다라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렇게 강권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이기 때문에 꽉 끼어가 꼼짝하지 못하고 또 꽉 붙잡아서 꼼짝하지 못하는 이 정도의 사랑의 강도를 느꼈을까요? 첫째는 사도 바울을 새로운 차원으로 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강권하는 사랑은 14절 하반절에 보면 나와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줬는 그 사랑은 모든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 대한 사랑이에요. 나를 위하여서 한 사람이 죽어줬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줬다.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가 죽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갖고 있는 죄가 죽었다. 사도 바울의 그 말. 여러분, 한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 죽어주는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의문을 던지는 그 의문이 로마서 5장 7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혹 있거니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에는 의로운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다. 어쩌다가 하나 나오긴 나오는데 쉽지 않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오늘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고 크리스찬 사람도 그 의와 선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쉽지 않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와 상관없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주느냐,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5장 8절 다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느라. 어떤 사이냐면은 나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죄인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증거를 예수님 이 땅에 보여줘 죽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 관계, 예수님과 내 관계는 죄인과 하나님 관계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 그분이 찾아오시면 되는데, 그런데 나하고 원수지간, 성경에 보면은 독사의 새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철천지 원수지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니 도대체 이런 사랑이 이해가 되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해서 가까이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의인이고 선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도 따지고 보게 되면요, 그 사랑의 동기들이 모두가 다 이기적인 동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거죠. 생뚱맞게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미국을 위해서 미국 사람이 죽는 경우는 있어요. 한국을 위해서 한국을 죽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 이것도 결국 따져보면은 나하고 관계 있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온 사랑이라. 그런데 하나님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과 나 관계,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 관계를 떠나서 철저히 원수지간인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 죽어주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부모, 형제, 친구, 부부 이 사이에 서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고 말해요.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다음 차원으로 나가는 강군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자, 또 사도 바울은 새로운 차원으로 가는 이 글에서 또 하나는 뭘까요? 15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 또 하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라고 했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에요. 절정.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증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삼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그냥 잊혀진 그런 십자가가 될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어떻게 됐죠? 믿을 만한 증거가 됐죠. 그게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믿을 만한 증거가 뭐죠? 믿을 만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 살아나신 그 증거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이 증거되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런 순간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죠. 아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증거는,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사실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믿어지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만드시고, 아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굴복하여 그분을 내 주인으로 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때 마음의 주인이 바뀐단 말이에요. 내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때부터는 풍성한 삶으로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라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들을 마음속에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생명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일과 주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그 은혜의 복음이 뭐냐 하면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이 은혜의 복음을 내가 전파하는데 내 생명도 아까워. 왜 그랬을까요? 생명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최고의 사랑이었고,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내 존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고 믿게 되니까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십자가가 어떤 무엇이며 그 의미가 뭔가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그 사랑이 나를 압도해서 꽉 끼어가지고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 사랑에 잡힌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결정을 했어요. 이 사랑을 내가 입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전과 같은 삶을 살겠냐,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결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차원이 바뀐 삶을 나갔어요. 그것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뜻을 내가 이루는 삶에, 그것을 이루는 것이 죽든지 살든지 아무 상관없다. 그 일이 내 인생의 새로운 차원, 새로운 클래스, 새로운 수준의 삶이다. 나는 이 삶을 생명 걸고 살겠다.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깨닫습니까? 이 사랑이 믿어집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시간에 이 사랑이 우리를 강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바울처럼 새로운 피조물, 차원이 다른 사람, 클래스가 다른 그 삶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일을 위하여. 요즘 그런 이들 근위를 위하여 뭐 이런 이야기. 근위가 누구예요? 근위가 이빨이야? 뭐 근위를 위하여, 근위를 위하여. 이제 우리는 근위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이 사랑의 강군을 받는 자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삶으로 나아간다. 자,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차원이 이 다른 삶을 좀 구체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차원이 다른 삶의 구체적인 그 내용이 뭘까요? 첫째, 영적인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삶이다라고 말해요. 영적인 관점, 다시 말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다. 자,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다. 육신을 따라라는 말은 헬라어가 카타 사르카라는 단어인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강권적인 사랑을 체험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냐면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가치관 안에서 살아왔던 세상관, 세상 가치관, 인간적인 기준,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을 육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 세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또 행동을 했겠죠. 이해하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기독교도 예수 믿는 사람도 모두가 다 세상 관점으로 판단하고 자기 관점으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뭐가 돼도 당연히 핍박했죠. 이전의 삶에 이 육신의 관점을 가지고 바울이 봤던 기독교는
유대교를 도전하는 이단 종교였어요. 그리고 거기 믿는 이 사람들은 이단 종교의 광신자들이었던.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안 돼. 찾아다니면서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않으라 그래요. 예수 믿고 나니 이제는 육적으로 관점을 가 세상을 보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으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는 관점이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이전과 같이 살지 않다. 지금은 달라졌다.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영적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 영적 관점으로 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중심이 되게 되면요, 우리는 예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게 됩니다. 이제는 모든 것으로 주인이 된 그분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모든 것을 그때 귀로 듣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것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곳으로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항상 그리스도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게 되면 항상 그리스도의 꿈을 꾸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이제는 내 관점으로 봤지만 육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지혜롭게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다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삶을 사는 이 삶 자체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보는 것도 예수님의 눈으로, 듣는 것도 예수님의 귀로,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동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따라.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이 주인 되게 되면요, 세상 것 싫어져요. 아니, 관심이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세상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자꾸 간다면은, 자꾸 가서 눈이 자꾸 간다든가 자꾸 떠오른다라면은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세상이 싫어져요. 싫어지는 게 아니고 아예 무관심해진다니까요. 이 싫다라는 것도, 자꾸 싫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게 좋다는 게 반대 표현이야. 무관심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관심과, 그리고 또 굉장히 그게 미워하는 감정도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관심과 미워하는 감정. 그런데 진짜 사랑이 아니라서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강군하여 내 인생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면요, 이 세상 것들이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어 보이던 것들이 맛나지 않게 보이고, 그렇게 좋아했던 냄새들이 안 좋아지는 냄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장소가 이제는 무관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었다는 증거다가 말이에요. 이런 삶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이 단번에 끊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단번에 모든 것들이 해결돼 버린다. 자, 이런 삶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고 그랬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는 이 단어를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in Christ,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라는 그 말이거든요. 자, 이 그리스도가 중심인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사람이 피조물이에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헬라어 카이네 크티시스는 그리스도를 통해 재창조되어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된 피조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죠? 이리저리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어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죄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들을 믿는 그분이 나의 중심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린다. 여러분, 건물을 새롭게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리모델링이 있고, 하나는 싹 흘어버리고 건축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바꾸는 리모델링이 아니고 완전히 흘어버리고 새로운 터에 새롭게 지은 집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완전히 바뀐 존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것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새로 지은 존재라. 그가 만드신 바라.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왜 만드셨죠?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지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강권하는 사랑을 알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아멘, 새로운 영적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멘. 그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에 이 감격적인 자기 자신의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부분을 선포를 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전의 삶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후의 삶이 있잖아요. 이전의 삶은 다 지나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다. 이 말은 육신으로 판단했던 것 끝, 세상 가치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끝, 이전은 나하고 상관없어, 필요 없어, 이 말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이 보라라는 말은 감탄사예요. 승리했다 선포네. 나는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전 것을 포기했다 그랬잖아요.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배설물 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배설물 같이 여길 수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바울 같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은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전에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은요, 세상에서 모두가 다 소원하고 흠모하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이 출신과 수준과 클래스가요, 아주 예스 클래스였어요.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야. 그건 레위인이에요. 최고의 그런 레벨에 있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학식은 그 당시에 최고의 서성인 가말리엘 문화의 수석 제자야. 그러니까 빵빵하잖아요. 요즘 애들 말 빵빵하대. 이 수준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갖고 있는 모든 레벨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어디 가도 프리패스 되는 거예요. BBBBIP예요. 그리고 헬라 철학이 아주 정통했어요. 헬라 철학자들과 만나가지고 막 디스커션 할 수 있었죠. 그 정도 실력이래요. 그러니까 로마 법률도, 헬라 철학도, 그리고 유대 그 종교 모든 이런 부분에서 아주 탁월한, 다시 말하면 박사학위가 한 10개쯤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가문 좋죠? 인물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회에 내놓으면 요만큼도 빠짐이 없는 최고상의 그룹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고 그것을 끊어본다는 게 쉬울까요? 사도 바울이 그걸 다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나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끊은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수준 있는 더 높은 클래스, 그 차이 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버릴 수. 지금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내 신분과 내 삶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전 것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다 하고 말해요. 아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은, 그리스도 연합이 되어 있다라면은,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라면은 이유 달 것 없습니다. 바울처럼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한 그 사랑, 강권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인 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마땅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가치관이 아닌 주님의 마음과 눈, 귀, 모든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차원이 다른 삶이라고요. 또 하나 차원이 다른 삶은 뭘까요? 새로운 피조물의 차원이 다른 삶은 두 번째는 사명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너희들이 서로 화목해라라고 권면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극적으로 만납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때 직분을 받았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직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바로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되는 것이, 예수의 인해 하나님과 함께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자신이며 자기가 회복시켜 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차원의 삶은 회복해 하는 사명, 그걸 위해 생명을 건 삶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과 일부 성도들이 바울의 이 사명, 생명 건 사명을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미쳤다, 온전한 정신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들의 관점을 가지고 볼 때 사도 바울은 이 정상적인 균형이 상실된 자, 광적이며 몰지각한 자로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기들의 삶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 친구는 정신이 이상이야,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에 생명 걸고 하니까 지금 광신도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몰지각한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다른 사람 말 안 듣거든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듣거든. 사명 복음 전하는 것이 인생을 걸고 달려가니까 그거 잘못된 거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알았어, 초질건 달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사 선동의 일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정말 사명의 생명 건 모습을 보고 정상적인 균형이 상실된 사람, 광적이야, 몰직한 자로 보였던, 자기 수준에 안 맞거든요. 그리고 거기만 계속 집중하거든요. 말 안 듣거든요. 편견적이야. 왜냐하면 자기들이 말 안 듣고 사도 바울 자기 자신만은 갖고 있는 그 최고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피박들이 올 수가 있어요. 오기도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너 정신 있어 없어? 정상이야? 너 광신도 아니야? 너는 어디 네 거밖에 모르니?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보면은 이런 비난에 대해서 왜 조금도 부인하지도 않아요. 반응이 없어. 그냥 나는 열심히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의 수준이 지극히 정상적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야. 네 수준과 내 수준이 달라. 네 클래스와 내 클래스가 다른 거야.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몰라. 그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하신 그 사랑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의 차원, 수준, 클래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체험한 그 사람의 클래스, 수준 차이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고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 그 자체, 너 정상이 아니구나, 너 광적이구나, 몰지각한 자야, 이렇게 비판받는 그 비판을 예전에 바울이 했던 비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아, 수준이 다르구나, 수준이 클래스가 다르구나. 그 사랑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랑을 아냐는 거예요. 연애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들이 무슨 연애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할 수 있냐, 그 말인 거예요. 아예 연애 못 해본 사람들, 연애한 사람들, 연애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뭐 이야기하지 마.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피자 안 먹어본 사람이 왜 피자 먹은 사람 보고 평가를 할 수 있냐, 그 말인 거예요. 수준이 달라. 그러니 반응 안 하잖아요. 우리가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차원이 다른 삶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이 차원이 세상 차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비판이 따라오는 거예요. 미쳤다, 광적이다 라고 말해요. 강하게는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안 되면 회유해요. 내가 생각하는 거 정말 옳으냐? 너 생각이 너무 좁지 않니? 좀 세상 좀 넓게 봐.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지극히 당연해요. 아멘. 왜냐하면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나의 클래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을 체험하지도 못한 사람들과 대화가 되느냐 그 말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천국 클래스고 그 사람들은 땅의 클래스예요. 우리는 영적 수준이고 그들은 육적 수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고 그들은 마귀의 신분이에요. 마귀 자녀의 신분이야. 그러니 수준과 클래스 차이가 다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마음을 들었을까요? 저들을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명이 더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한 자들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저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수준이 달라졌습니까? 클래스가 달라졌습니까?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예전 차원으로 살고 있습니까? 한 발짝 진보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냐면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전에 내 신분과는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클래스가 달라요. 세상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땅의 수준이 아니야.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을 입은 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자는 세상의 조류를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아멘. 세상에서 대강대강 살아가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나하고 신분과 클래스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서 그분의 눈을 가지고 모든 걸 보게 된다라면은 핸드폰에서 이상야리꾸리한 거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보게 되는 거야. 저절로 안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아니니까 그냥 그게 따라가고 이전의 삶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귀는 뭘로 듣겠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만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 예전에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런 것들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리고 하나는 내 인생의 삶이 지금 이거 살아가는 것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은혜가 뭐죠 여러분? 은혜의 복음, 그게 뭐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은 내가 죽어달라고 이야기해서 죽어주셨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 것, 부활하셔서 주인 되어달라고 우리가 말한 적이 있습니까?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들의 세상의 승리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 사랑을 알게 되면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사랑에 꼼짝없이 붙잡히게 되면은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수준이 무슨 수준인가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들은요, 세상에 아무리 S클래스, S자가 100개를 붙었든지 V자가 수천 개를 붙었는데 그거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 차원이야. 아시겠죠? 천국 수준의 삶이, 천국 클래스의 삶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미쳤다, 몰지각하다, 편협하다 라고 하지만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수준이 땅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수준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그래 하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 땅의 수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 수준으로 만드신, 우리를 천국 수준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땅의 수준으로 돌아간다라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내 삶은 천국 클래스의 삶이다. 내 삶은 이 세상에 어떤 클래스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던 바울은 그것을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선택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운 차원, 새로운 클래스, 새로운 수준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